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매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끌어지고 우리는 우리 재산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자는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의 때 우리를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 다 함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셔서 힘이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당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심해 지나도록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면 이건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우리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자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셔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예배위원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세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어머니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을 했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고 처음 나왔던 교회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 눈에 비춰졌고 귀에 들려졌습니다. 여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남자들을 험담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본 장로님이 다가오더니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며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보는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딸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수준만큼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하여 큰 차이를 내는 것이 되겠지요. 나도 그렇게 내 보는 눈이 오늘 이 교수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머니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딸이 보는 모습과 전혀 달랐지요. 어머니는 교회 나올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귀한 사랑으로 잘 섬겼던 어머니의 신앙은 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또한 지면에 많은 믿지 않는 사례들이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이모저모를 드러내고 판단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하여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직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낙심 상태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청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직장을 신방하고 싶어서 나가고자 하나 가는 것이 해가 될까 봐 가서 만나는 것조차도 서로에 대하여 대면하는 그것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목회 사역 중에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시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제게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파괴되어 버리고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다 힘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원하는 그 일들이 내게 있으나 그 일들을 다 중단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의 말씀이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 큰 환난을 당한 자, 낙심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받고자 마음의 슬픈 자, 낙심된 자들 찾아오셔서 오늘 귀한 시간에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 보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교회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한 주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5절로 기록된 6절의 말씀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환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환난을 견디며 이기는 자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서 많은 환난을 당한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이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이 환난을 이겨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선교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게 되지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만나게 됐을 때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던 그 주인들이 그에게 있어서 이익을 취할 것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갖다 가두지요. 여러분, 환난 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대로 환난 중에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 샀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간수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가정이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옥에 들어갔던 것은 그들이 나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 옥중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를 가두고 나를 지켰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환경 중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 건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까? 나만 그런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연단받고 더 강해지고 더욱 견고해져서
이제는 알곡 신자가 되어지므로 이 연단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알곡 신자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배척과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사역 중에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인파보다는 가는 곳마다 모함과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같이 하는 그의 사역 중에 그는 말합니다.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같이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당장은 이 고난이 내게 있어서 심해 겪고 버겁고 나로 힘들어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 고난의 때를 우리는 잘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양문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럴 때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어떤 고난이 내게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소화해내세요.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는 잘 소화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8절로 기록된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하는 사도들이나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 너희들이나 동일하게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정도까지 갔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주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먼저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시고 날마다 힘을 내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아멘. 내게로 주소서. 내가 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바모섬에 머물렀던 바로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요한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모섬은요 에베소에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들을 기양 보내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18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 중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8개월) 동안 바모섬에 있었던 그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어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I was in the Spirit.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모섬에 유배당했던 그가 18개월 동안이라는 유배 생활 가운데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안에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중에 있지 말고, 오늘 내 몸은 비록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시간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나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겠지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내 뒤에서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이 일어나라, 깨어라. 올해는 파수꾼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삶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날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의 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라고, 그 음성은 큰 나팔 소리와 같았다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셨다고,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주님이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함께 이기시고 이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모든 환난을 겪으나 그것을 이기시고 꼭 승리하셔서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 호자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날까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로 9절의 내용 중에 3절로 7절의 내용 가운데 오늘 위로라고 하는 말씀, 파라클레시스, 이 말씀이 10회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위로받아야 될 자이고 나도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의 나를 위로하셨는데, 너희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품고 너희들도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믿어지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주님이십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자 되시며 건지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자인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이든지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오래 사는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시는 양문교회 자라나게 한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